열째 달, 데베돌 테벳 이렇게 해서 열째 달, 이달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에스더 내용과 노아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열째 달에 일어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고 특별히 히브리어 열째 글자 유드라는 글자와 숫자 10에 대한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아멘. 열째 달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남유다 멸망이 다가온 시점이 바로 열째 달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토성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격하는 건데 그 첫 단추가 이 열째 달에 일어났다. 남유다가 이 망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한 2, 3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지금 열째 달인데 이것을 남유다의 멸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남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서 이렇게 완전히 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노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 열째 달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석간을 보면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릴 수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달이 열째 달이니까 이날부터 주님께서 저 북녘 땅에 일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평양이. 그렇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거룩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태양 우상신으로 다 더럽혀졌잖아요. 더러운 우상 숭배.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고 김일성 동상이 그곳에 세워지고 그 땅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거룩한 땅이. 그래서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작되는 시점. 그래서 이번 열째 달 우리가 23년에 휴전 70주년 해가지고 복음 통일 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이제 1년은 지금 다 저물어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 성서록으로 5784년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 그 6월절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저 어둠의 백성들 출애굽 시켜달라고 북녘 백성들의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 6월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5784년은 내년에 계속 진행이니까. 그래서 이 6월절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이 열째 달에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느부갓네살이 포위하면서 토성을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시점이 열째 달 10일이에요. 10일. 딱 10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대사관 기도회 했을 때가 10월 10일. 열째 달 10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가 그때 딱 봐서 확인했잖아. 이스라엘 반대하는 현수막이 지금 사라졌다고 우리가 막 기뻐했는데 그 북녘 정권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악한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주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전쟁도 막 흘러가고 있고 국내 정치도 흘러가고 있고 북녘 땅에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이제 무너지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녘 백성 자유케 되고 출애굽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보니까 에스겔의 그런 열째 달의 스토리가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 시작.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럽혀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네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포위가 시작되는 그 날에 하나님이 먼저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에스겔한테 그날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 저기 에스겔은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기 이제 일보 직전인데 그 포위되는 그 시점에 저쪽에 있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악행이 있었다면서 얘기를 딱 하는 게 바로 음행이었다. 음행. 유다는 주님의 신부였다. 근데 그들이 음행을 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더러운 우상 숭배로 계속 간음하고 음행했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딱 하면서 에스겔한테 행동을 하라 그래. 행동.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막 넣어가지고 막 끓여. 막 이렇게 익혀. 그 다음에 나중에 고기를 다 빼. 그 다음에 가마솥 물을 다 뺀 다음에 가마솥을 계속 데펴가지고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그 녹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그 음행에 녹슨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녹슨 게 있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만들어도 냄비가 다 녹슬어 있으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녹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려고 하였으나 유다 족속이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세요 했는데 계속 그들을 대치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것을 그 음행의 우상숭배를 녹을 제거하려 했지만 너희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고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깨끗하게 안 될 거다. 심판이 다 끝나야 깨끗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17절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18절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 유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죽이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제 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 삶으로 아예 그냥 에스겔이 그게 제일 심했어 보니까. 에스겔은 지금 아내가 지금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텐데 너가 슬퍼하지 말아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래서 초상집을 차려가지고 음식도 하지 말고 죽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조용히 탄식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딱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유다가 이제 포위가 됐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다 함락돼서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이 다 죽이면 한 명 죽었다고 장사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고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막 장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올 거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이것이 표징이 된다는 표징. 그러면서 이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은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에 다 멸망하는 그 상황에 선지자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슬퍼할 수 없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장례를 안 했다는 얘기.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하게 된 다음에 26절, 27절 시작. 그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이게 지금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포위 당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되면 누군가 탈출해서 오게 될 건데 그때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뒤에 이제 33장에 보니까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1, 22 시작.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오면 네 입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벙어리였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함락되려고 딱 둘러싸인 다음에 아내가 죽고 이제 그때부터 에스겔이 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예언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이렇게 있었다는 말을 아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 함락이 되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너한테 와가지고 너한테 소식을 알려주면 그때 네가 그때부터 입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 선지자의 그 선포가 시작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아내가 죽고 그 이후에 포로되고 이제 뭐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때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진행되고 다 함락된 다음에 한 명이 와서 탁 소식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하루 전날 그 저녁에 에스겔 입이 열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함락이 됐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에스겔한테 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5, 26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 함락당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에스겔에게 너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이 심판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주님을 다 버리고 온갖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공격하고 다 피를 다 흘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막 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 폭력이 난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막 음란하고 막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히면서 역겨운 일을 막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땅 얘기를 딱 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 땅이라고 그랬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인 땅을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 거룩한 땅에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성전을 세워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지으면서 그 거룩한 땅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중심 그 땅을. 그러면서 너희들을 심판받았다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겠다.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남은 자들도 다 심판해 버리겠다면서 살아남은 사람 칼로 죽이고 짐승으로 죽이고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안식한다는 거죠. 그 죄인들이 거기서 막 살면 다 죄인의 피를 다 흘리니까 땅이 다 호소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싹 치워버리면 땅이 오히려 안식하게 돼요. 그것을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전하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하면서 탁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다음 시작.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 함락된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렇게 전해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호기심으로. 이거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그들이 듣기만 하고 복종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야, 무슨 저 사람한테 하나님 무슨 말을 했는지 구경 가자. 이렇게 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구경거리가 됩니다. 구경거리가. 호기심. 입으로는 달갑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이렇게 저를 듣는데 마음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는 거를 보는 정도로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예배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도 보기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도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막 이렇게 그냥.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를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빼버리니까. 내 욕심이 권위가 있는 거야, 나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시나? 그냥 호기심으로 볼 수 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에스겔이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도 안 먹힌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70년 포로 생활, 그 황폐한 황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해야 되겠다. 그냥 아예 앞에서 목사님이 하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 그냥 보는 거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읽는 것도 씻고 와서 읽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이 말씀 자체의 권위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말씀에 홍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맨날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고 제하고 내 욕심이 제하여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도 보니까 열째 달에 히브리 글자가 바로 겸손을 말하는 단어다. 겸손을 말하는. 유드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점 찍는 거예요. 점 찍는 거. 이렇게 점 찍는데 이게 유드, 점 찍는 건데 점이야, 거의 점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 있죠. 그리고 예슈아 그 히브리어 예슈아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유대인, 여술은 다 이 점으로 시작해요. 이 유드, 이 글자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숫자가 이제 너무 중요하고 이 유드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숫자 10부터 살펴보시면 이 숫자 10은 뭡니까? 충만이라고 얘기했죠. 이 충만인데 어떤 충만이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의 기초 인원이 딱 10명이래요. 그래서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주님께 기도할 때, 또 마지막 때 열처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열이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기본 단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의 정족수다. 그리고 10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이것이 딱 열이 대표성도 있고 모든 말씀을 총 집약하는 10이라는 거예요. 이 10이. 그래서 10계명은 결국 모든 말씀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5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수인데 5가 10번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희년이다. 50년. 그래서 5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5가 10번 있는 게 50.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희년이다. 이렇게 하고 휘장,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10폭이라는 10폭. 그리고 10계명 열처녀, 진설병 떡상이 또 10개씩. 10개, 5개씩 양쪽으로 놨다 그러고 의인 10명, 10가지 재앙, 대속죄일도 10일. 다 이 10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 10번째 숫자, 이 유드라는 그 글자는 상형 문자가 다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가. 그것은 팔, 손을 의미해요, 손. 근데 이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근데 이 글자는 가장 조그만 글자예요. 근데 이 의미는 손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이 겨자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겨자씨.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이시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낮게 섬기는 거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다. 네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드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 자음의 기본 딱 기초예요. 기초. 이 점이니까 다 점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나 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점이 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의 기초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건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강한 능력을 표현할 때 손과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과 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이름 네 글자가 새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히브리어 앞 글자를 따면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 글씨 네 글자 그게 딱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유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거. 보다 못 손 이렇게 네 글자이기 때문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맨 위에 그 글씨가 맨 앞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의 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손이다. 이사야 53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을 말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작은 이 점인데 이것을 겸손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나중에 이름이 바뀔 때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름이 완전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딱 점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될 때 겸손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해요. 야곱의 그 스펠과 이스라엘 스펠에서 겹치는 건 이 유드 한 글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가 가장 겸손했다는 걸 표현하는 이 말씀 보시면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유드라는 이 단어 글자 하나가 또 추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의 사이에 이 유드가 하나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온유함, 이 겸손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는 얘기지. 이 글자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겸손함이 이제 이 유두라는 이 단어랑 연결되어 있다.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니네가 가장 적어서 내가 택했다. 가장 적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그랬고 가장 겸손한 것이 가장 높은 걸 했던 것처럼 이 원리가 이래. 이스라엘이 가장 작아서 주님이 택해가지고 또 높여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자를 주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 원리. 가장 작지만 하나님의 손. 가장 작은 이 유두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고 가장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손이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또 작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충성하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를 맡겼을 때 네가 여기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죠? 더 낮아져야 되겠다. 이 10번째 글자 유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권능의 손이다. 열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말하는 수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 권능이 임하려면은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나라의 충만함을 향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한들 뭐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의 손이 임하려면은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우리가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북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 열째 달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심판이 들어가는 것처럼 동방의 그 예루살렘 더럽혀진 그 평양 땅에 주님의 심판의 손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그 태양 우상신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아까 이 에스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보고 듣는 어떤 구경꾼이 아니고 그 말씀의 그 건의 앞에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정말 순종함으로 굴복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우상을 제하고 그 주님의 열매를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함이 들어가는 겸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